시편 61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피하라, 시작, 하나님께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기자, 시편 기자 다윗이죠. 항상 다윗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원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에게 있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의 문제의 공격이 항상 있었지만 그러한 공격에 항상 받아치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 궁극적인 승리가 있었어요. 궁극적인 승리가.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원수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있어서 그것을 이기게 했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공동묘지나 가야 있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 시련, 고난, 아픔, 고통, 질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떨 땐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뭐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이 된 거죠. 자, 하나님께 피하자. 시작. 하나님께 피하자. 그럼 하나님께 피할 때 어떠한 복이 있냐? 뭐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피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게 제가 늘 얘기하는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에요. 속죄, 죄사함, 이게 바로 구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생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항상 세 가지, 이 구원의 본질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과 이 땅에서의 진정한 축복과 그리고 영생 천국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시편 61편을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일반 사람들도 가장 추구하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가정의 행복이에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자, 거기 주의 장막, 주의 날개 그랬어요. 주의 장막에 거한다. 이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집이죠, 집. 텐트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집을 오늘같이 이렇게 견고하게 짓지 못하고 그냥 거의 텐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건 우리가 새로 이사 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장막을 주셨다. 보통 장막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는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휴식의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신 이 믿음의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행복의 전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수고해 그 모든 떡을 먹더라도 우리의 집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권속을 지켜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예배죠. 가정예배. 그리고 가정이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 그래서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걸로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자리가 바로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 뭐 요새 구역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이 가정교회 운동도 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주일날 이 모이는 교회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가정이 교회가 된다. 그래서 평일날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몇몇 가족들이 모여서 그것이 바로 그대로 교회의 본질과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가정교회다.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를 하고 애찬을 나누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우리 새가족 구역예배에 1구역 처음 모였어요. 우리 전체 7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뭐 아주 뭐 새가족이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안 했어요. 그냥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지난주 설교, 두 사람에 대한 설교를 우리 주어가지고 한번 읽고, 그래서 은혜 받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두 시간 모이다 보니까 1년 내내 보는 사람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나의 가족같이 모이니까 한 번 모이는데도 딱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제가 올렸죠. 우리 구역장 우리 톡방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간을 맞춰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화요일 날. 그래서 특히 오늘 오신 분이 4개월 됐는데 참 목사님 설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좀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오면은 얼른 자기들을 낚고채 가지고 그 구역이나 이런 공동체에 이렇게 좀 들어오라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은 쓸쓸했다 이거예요. 두 대회가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자기들 우리 이 공동체, 우리 가족에 좀 오세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시원찮아서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구장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하나씩 세워나가자 해서 우리 새가족 구역, 지금 첫 구역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화요일 날에 11시에 또 모이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주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가 바로 주의 날개가 되고, 그리고 주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그랬어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주를 경외함, 시작. 주를 경외함.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려면 이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주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주의 날개가 되고 주의 장막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소가 성령의 위로, 시작. 성령의 위로.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은 우리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돼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배가 안 고파.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 잔치를 벌려놓고 오라고 해도 마이동풍이야. 그래도 여러분은 오늘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배가 안 고프니까 아유 나 바빠,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왜 그래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면, 그리고 정말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목사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목사로부터 여러분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성령의 위로를 받읍시다. 또 다시 또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바로 뭐예요? 장막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피곤하고 교회가 짜증나는 곳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고 천국의 축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 영적인 거. 근데 되게 보면은요, 영적인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다 인간적인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쓸데없는 가십이라든가 가스펠이 아니라 가십에 관심이 많은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 여기 영어 성경에는 spiritual gift예요. 영적인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거예요. 여기서 어떤 뭐 다른 세상이 주는 것, 그것을 여기서 구한들 제대로 채우지도 않고 세상이 훨씬 탁월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행복의 전당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주의 장막이 되기를,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그것이 가장 교회 오는 첫 번째 목적이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형통. 기업의 형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자, 오늘 5절 보십시오. 시편 61편 5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거기 기업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 기업. 근데 이 기업이라는 말이 여러 용도로 쓰여져 있어요. 아주 다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에서 기업, 그 기업도 여기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거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 또 믿음의 유산,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잘 되는 축복, 그리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가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축복, 그냥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땅. 성경에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땅.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거기에 놀란 나머지 아예 물질적인 거를 추구하거나 뭐 그것을 하나님부터 받는다면 기복신앙이다.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저급한 걸로 생각하는데 모든 극단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뭐예요? 형통하는 걸 원하시지 치우침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도 너무 보수 진보가 이 양극단이 되면요 아주 피곤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 이 밸런스예요.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균형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균형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치우치지 말아서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말도 다양한 걸 다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땅 얘기가 나오잖아.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은 무슨 뭐 꼭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을 얻고, 그리고 뭐요? 애굽 땅, 그곳에서 물론 자기 땅은 아니지만 거기서 엄청난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거대한 민족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의 패밀리가, 아브라함의 이 하나의 작은 가족의 족속이 거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70명이 가가지고 200~3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기업이 된 거예요. 기업이. 그게 일종의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저기 유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기업이라는 말이 유업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됐어요. 나는 너희들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의 possession, 어떤 소유, 또 inheritance라는 게 뭐냐면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게 유산이고 기업이라는 게 일종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퇴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제는 자녀를 또 기업으로 얘기합니다. 땅도 기업이요 자녀도 기업이다. 사실 세상에서도 부동산이나 또는 자식 잘 되는 거를 최고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하나님은 자녀를 기업으로 약속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근데 사실은 최고의 기업이 뭐냐? 바로 시편 33편 12절에 보면은 우리 이거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최고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이 되었다. 그래서 역사상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도 있긴 해요. 뭐 일본 같은 나라도 하나님 별로 안 믿는데도 선진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반쪽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개 크리스천 칸츄리가 뭐 미국 같은 이런 나라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역사에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혜택이 많은 거예요. 비록 나라는 작아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기업을 거의 다 차지한 게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나의 기업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번영과 성공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prosperous and successful 그랬어요. 아예 그냥 현대적인 개념으로 prosperous가 뭐냐면 번창한다는 뜻이고 successful은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번창과 성공은 누구나 다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기업을 허락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장수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랬어요. 이 다윗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70에 죽었는데 그 당시에 70이면은 사실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장수가 그냥 오래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요새 한때는 9988 거기까지는 좋았어. 9988, 234. 사실 그 말이 좋은 거죠. 근데 그냥 무조건 99세까지 백수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100살까지 나 고생시키겠다는 거냐? 그렇게 나오는.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해야 돼. 제 은사인 우리 와그너 박사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좀 그래도 막 그냥 괜찮을 때 콜로라도에 갔더니 노란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와그너 박사가 120세까지 살면서 할 일들, 그게 책 제목이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큰 본격적인 책은 아니고 소책자인데,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는 120세까지, 왜냐하면 120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수명이다. 그게 이제 창세기 그 노아의 120년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는 120세까지 자기는 살겠다. 그러고는 그때 그분이 아마 이분이 30년생이거든요. 30년생이면은 지금 87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만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10년 전에 그렇게, 그러니까 87세니까 한 77세쯤 돼. 70대 중반에 만났더니 120세까지 살겠대. 그래서 120세까지 사는데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를 책을 썼어, 아예.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욕심도 대단하시다. 이제 그러고, 그러나 또 내 스승이니까 주여 120세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뭘 기도를 빼먹었냐면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걸 빼먹은 거야. 그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이분이 당뇨가 좀 심했어요. 당뇨가 심하고,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순전히 기도 운동만 하고 성령 운동만 하지 육체적인 운동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20세까지 살려면, 장수하려면 운동해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장수가 아니라 건강한 장수. 시작. 건강한 장수. 옆에 있는 분들한테 건강한 장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게. 건강하게 살면은 뭐 100살도 좋고 120살도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싫다는데요. 건강해도 120살까지 안 살고 그럼 몇 살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네? 뭐라고요? 75세? 이제 74세 돼 보세요. 이제 그 말이 싹 들어가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면요 100살까지 다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이 환경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오래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오래 살고 싶은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본능인데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런 기대치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이 오래 살아서 그냥 생명 유지가 아니라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리고 밥만 먹고 맨날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러면 오래 살 이유도 없어.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지극히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장수의 복을 받으시되 건강하세요. 자, 시편 73편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시편 73편 4절을 오늘 여러분이 레마로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저는요 이 시편 73편 4절대로 저는 살 거예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여러분 죽을 때 고통이 있는 거,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 없이 죽는 것도 이것은 은혜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우리 지난번 요엘서 3장 10절에도 뭐라 했어요? 약한 자일지라도 나는 강하다 할지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생사업의 주인이 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 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죽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태문을 여셔서 약속된 우리 이삭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거라는 게 뭐예요? 건강과 재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랬어요. 진정한 장수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사실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오래 살고 조금 덜 여러분이 늙는다는 거가 별 의미가 없어요. 보니까 뭐 얼굴이가 이렇게 동안이라서 10년 젊어 보인다. 그것 때문에 그냥 신나가지고 입이 그냥 대문짝만 하고 커지는데 여러분 10년 젊어 보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생에 비하면 여러분 10년 20년 일찍 가고 늦게 가고 더 늙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뭐냐면 이 장수라는 거는 단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들 죽고 사는 문제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장수와 형통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단순한 양이 아니라 질이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보다 더 빨리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요 지금 대통령 이제 거의 확실시 됩니다. 뭐 탄핵이든 하여든 본인이 나와서 국회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4월 달까지 대통령이 그만두고 6월이나 늦어도 8월까지는 대선을 치르기인데 제가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 이게 웬 떡이냐 이게 기가 막히게 이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진짜 모든 걸 걸고 있죠. 솔직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대통령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돼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고 저렇게 수치스러운 저런 마무리로 대통령마다 끝나는 걸 보면은 그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뭐 한 것도 없고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이라는 그런 최고의 통치자도 사실은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축복이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형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안일함만이 형통함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만이 형통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형통함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광야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고 월세방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고 육신의 고달픔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믿음으로 이 형통함을 노래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부정함이 없는 이 형통함을 오늘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